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해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주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낙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하여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거룩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영역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해막 성소에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시죠. 등잔불, 기름을 어떤 것으로 만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야 하는지, 진설병, 무엇으로 만들고 개수는 몇 개이며 몇 개를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이것을 언제 새롭게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먹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거룩과 관련이 있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자체 행위가 하나하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체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별을 보이라는 취지가 더 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오로지 순종함을 통한 구별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때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애굽인 아버지 그리고 유대인의 어머니 관계 속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계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애굽인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다투거나 싸울 수 있는데 그 싸움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무척이나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정국가 체제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행군하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막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민으로서 본격 태동하여서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선민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율법을 수여받고 있는 이 도중에 이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재발할 경우 선민 신정 국가의 국가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게 된다면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까지 오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하신 이 말씀 자체도 폄하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십시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은 그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이 과정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을 진영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진영에 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영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게 하신 것이었지요. 두 번째,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죠. 죄 지은 사람이 대속제물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집니다. 그 죄가 그 제물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손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자에게 동조했거나 그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은 자들을 그 자체로는 죄가 없지만 자신들이 들은 그 죄의 소리와 말이 자신들의 그 마음의 생각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잔재를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죄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그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그에게 다 전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를 행한다라는 관점에서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개념으로 넓게 생각하면 오늘 이들이 왜 손을 그 머리에 올려야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막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신명기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망령되이 부르다, 함부로 부르다,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닌 상태, 그런 상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호칭적인 이해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됨, 이것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시편 29편 2절 말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딱 부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우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편 말씀은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면서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것이죠.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를 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구별함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예배의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모든 말씀 사역자 가운데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